구역장으로 섬기는 그 60대 중반의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그 항종집 그 선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권사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에서 권사가 되지 못하자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권사 직분은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박 집사님은 권사 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글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역장 보고서를 내면 틀린 글자가 많았습니다. 그 한글을 모른다고 하면 그 권사가 교회 안팎에서 그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은 그 일어 방언을 유창하게 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그 자주 나오셨는데 그 새벽 기도에서 개인 기도 시간에 가끔씩 일어 방언으로 찬양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박 집사님의 일어 방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평상시 이 박 집사님의 목소리는 허스키한 목소리예요. 탁하고 진짜 듣기 싫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방언 찬양을 할 때는 그 목소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미성이에요.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박 집사님이 뭐 찬양대 할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방언 찬양을 할 때는 정말로 그 곡조가 매끄럽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러 방언 찬양을 듣는 동안에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느꼈습니다. 대신방을 할 때 박 집사님 댁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러 방언 찬양을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설명을 하셨어요. 남편이 교회에 나간다고 박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집에 성령을 두면 성령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버린 몽둥이로 맞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박해하는 동안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들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박해 때문에 마음의 원한과 또 울분이 무척 쌓였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밤늦게 교회에 혼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울분과 원한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어 방언을 주셔서 방언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방언 찬양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박 집사님이 스스로 일어 방언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박 집사님으로 하여금 방언 찬양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신앙을 믿을 때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체험입니다. 신앙과 성령님의 오시는 체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그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연관성이 깨어지면 신앙은 가짜예요. 복음은 단어풀이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학생이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남편의 월급이 올랐다 하면 아내가 즐거워합니다. 투병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면 온 가족이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탄생됩니다. 바울의 복음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 상당히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투명생을 하다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즐거운 소식이지만 건강 회복보다 더 좋은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복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제2의 인정.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무죄 선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무죄 선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알게 되는 문제점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정 부분에서는 이 죄의 권세가 우리 본성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의 권세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예수님의 속죄에서는 인간의 이성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100%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무죄 선고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여기에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무죄 선고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두 번째는 이 맹점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되니까 그러면 이거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무죄 선고를 받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방탕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번역된 내용이고, 이것을 새 번역으로 번역한 것이 로마서 3장 24절을 새 번역으로 한 내용인데, 이 새 번역이 굉장히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여기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론들을 듣고 최종 변론을 들은 후에 피고인에게 선고를 합니다. 피고인에게 죄가 있으면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망치를 탕탕 두드리죠. 그리고 피고인에게 죄가 없으면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 선고하고 나서 망치를 두드립니다. 망치 두드리는 것은 선고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고 선고를 하시는데, 이 말은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율법의 의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개념이 나옵니다.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예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을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 의를 비교하면, 율법의 의의 조건은 율법을 열심히 배워서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준수하는 순종이에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주체는 사람으로서 의지를 가지고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능동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의를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로는 자기 것이에요. 왜?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신앙이죠. 여기에는 주체가 예수님의 속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거기에 내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이거는 자연히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서 수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의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공로가 됩니까?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래서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인이 아침 6시에 품꾼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루 동안 일하면 한 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9시에 또 품꾼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불러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후 6시에 품삯을 줄 때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고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한테도 한 달란트를 줘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은 뭡니까? 율법에 의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한 달란트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양자가 있을 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바울의 편지에서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면 율법을 강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그 대신에 뭘 선택합니까? 속죄 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을 하시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의 의를 따라가야 돼요. 그의 타고난 그 행적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의 의를 버리고 속죄 신앙을 따라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죄 선고는 너는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기독교 신비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신앙과 성령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질 때 성령님이 딱 오시는 건데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과 성령님이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요. 음성으로 전해져요. 사람이 믿어요. 믿을 때에 뭐가 임재한다고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에서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여태까지 강조한 분 계셨어요? 복음을 설명할 때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복음을 3주에 걸쳐서 설명을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적 없죠. 왜? 믿음은 정말로 행위가 아니니까 행위를 만약에 설명을 할 것 같으면 행위를 강조하고 그걸 정말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에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죄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무죄다라고 선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유죄와 무죄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준으로 해서 유죄와 무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죄일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무죄가 되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드디어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죄일 때는 우리들의 존재 근본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세력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무죄의 선고를 받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죽음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동기가 유죄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최고예요. 그런 게 유죄 선고를 받아 유죄일 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내 중심성, 자아 사랑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유죄면 당연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무죄 선고가 복음에서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 무죄 선고에서 발견되는 발견되는 문제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시점을 미루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언제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합니다. 내가 청소년 때 예수 믿는 거나 노년기 때 예수 믿는 거나 하나님 용서를 받는 건 똑같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일찍 믿을 필요 뭐가 있어요? 만약 80세까지 산다면 79세까지 잘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80세 때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그게 복음에 있어서 맹점인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최대한 늦게 믿으려고 한다면,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죽은 후에 내세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수명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최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죄 선고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이 도덕적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무죄 선고가 행위가 아니라 속죄 신앙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선한 행위,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의욕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 사는 도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인을 했어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천국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런 복음을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가 사회에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불법 저런 불법 저지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되니까. 이 복음에 있어서 이런 도덕적인 혼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죄 선고를 받은 후에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생활 규범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런 규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서를 읽어보시면 놀라운 게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첩을 간음하는 그런 범죄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지금 신약 성경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썼겠습니까? 교회에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그 도덕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껍질을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거죠.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 예수 믿어서 용서받는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게 껍데기예요, 실은. 그러면 알맹이는 뭐냐?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가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말로 충실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이걸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성령이 빠져 있죠. 성령이 빠져 있어요. 성령을 빼둔 상태로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복음의 껍질만 아는 것이고 진짜 알맹이는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요게 복음의 알맹이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지. 여러분, 내 믿음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거 아닙니다. 정말 신앙은 각자 다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앙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은 공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죄 선고는 사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해줍니다. 종교마다 내세관이 있습니다. 내세관에서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 불교의 내세관이 기독교 내세관보다 체계가 훨씬 더 잘 갖추어져 있어요. 이게 제 불교의 내세관입니다. 왼쪽이 팔열지옥이에요. 팔열지옥. 왼쪽이 팔한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이란 말은 땅 밑에 있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이 땅이에요. 땅 깊숙한 곳에 지옥들이 8개씩 있어요. 땅 깊숙한 곳에. 여기 보시면 1유선이 7km래요. 여기 이제 땅 미친 여기 땅인데 등활지옥 같은 경우에 땅에서부터 2700유순이에요. 제가 등활지옥부터 여기 아미지옥까지 아기지옥까지 이렇게 계산하니까 13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죠?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지옥 깊이가 13만 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8가지
지옥들이 있는데 8열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이에요. 파란 지옥은 차가운 지옥이에요. 이 지옥의 내용을 쭉 보시면 등할지옥, ਸਕ승지옥, 중합지옥, 규환지옥, 대규환지옥,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아비지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시면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죄 중에 보면 제가 그냥 술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있어요. 음주, 가음, 그리고 여기 가음. 불교에서 이렇게 술을 경계하는 거 저는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술을 드시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벌을. 그래서 이 지옥을 불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지옥을 강조하겠어요? 자,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겁니다. 권선징악.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라. 이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세관은 불교의 내세관에 비하면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자, 계시록에 이게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때 누구가 부활하냐면 순교자들,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이제 부활을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부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다가 천년 왕국 끝날 무렵에 사탄이 또 활동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대적을 하는데 이때 당연히 사탄이 이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자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과 생명책에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이 불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에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 둘째 부활에는 세상과 우주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거는 이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뭐냐면 지옥도 불바다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탄도 불바다에 들어가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의외로 지옥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지옥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기 전에 이 불바다가 결국은 마지막 그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죄 선고를 받으면 우리는 계시록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면제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덕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충만을 느끼게 돼요.
충만, 성령 충만, 생명 충만, 이게 이제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내세에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 덕분에 우리들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속에는 생명이 있고 밖으로는 생명에 의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바깥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